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그 권면의 대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영감되어져서 기록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읽을 때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먼저는 저 자신에게, 두 번째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세 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그 구성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하시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가 되는 수제자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 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는 것, 이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그 소아시아 교회 장로님들과 동일한 한 교회의 한 지체의 장로로서 함께 장로된 자다. 자신을 상당히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임직 예배를 제가 주관하고 담임 목사이지만, 그러나 오늘 임직 받으신 세 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된 그런 자로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겸손히 정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목회와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귀한 교회의 섬김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 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다 지켜본 그런 정말 목격자로서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본자로 오셔서 지내시는 그동안의 그의 삶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으며 심히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환호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 받으신 주님에 대한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이 바로 그 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우리 함께 장로된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일을 감당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지만 그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그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만군의 그 재판관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나타날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할 자다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부터 그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그 교회를 담당하는 그 장로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세 분과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걷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걸음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장로를 인직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걸음, 그 길을 잘 걷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걸음을 힘있게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세 분의 임직 받으시는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장로님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합니다. 양무리를 치는데 어떻게 양무리를 쳐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장로님들이 담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로의 직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양무리, 양들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다는 말은 돌보고 먹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힘들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의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 분 임직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사도행전 20장에 말하는 것처럼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다면 양무리를 치는 것, 바로 목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모든 일들을 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함께
정말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만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의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이 바로 장로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먼저 그 성도들 앞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견책하는 그 일 바로 이 양무리를 돌보는 것, 치는 이 부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의 양도 아니요, 교회의 양도 아니요, 목사의 양도 아닙니다. 누구의 양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양들이 다시 새롭게 믿음 안에서 서게 되고 정말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담당해야 될 일도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이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다른 일꾼들에게 맡기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귀한 목양하는 그 일에 온 힘을 쏟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장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함께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참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큰 도전의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게 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청산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담당하는 그것이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결산받고 청산할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파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로의 직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목사와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송파지역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돌아봄을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믿음 안에 바로 서가는 그런 귀한 우리 송파지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오늘 그 다음 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면의 내용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 동기에 대해서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장로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고 돌아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 그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이것이 이 장로가 이 직무를 담당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고 의무감에서 하게 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하고 신혼시대 때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그렇게 참 신혼생활을 꾸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직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임직을 받는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장로의 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세 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억지로 하게 될까요? 왜 억지로 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 일을 하면서 섬길 때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이 참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나서 교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교회를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내 교회를 섬기면 되겠지, 자기 어떤 재능과 자기 주신 은사와 자기 어떤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힘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게냐니까 자꾸 힘이 빠져서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때 그 일은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계속 내다 보면 결국에
자기의 힘이 소진되게 되고 번아웃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소식을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림이라고 여러분 기업 알죠? 하림의 그 회장 되시는 김홍석 장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 대화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참 잘 섬기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처럼 이리 쪽에 가면 신광교회를 개척할 때 물론 그분 재력이 많으니까 참 많은 재물도 드렸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의 그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을 이끌고 미국을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그렇게 탐방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신광교회를 가보세요. 참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바쁜 분인데도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토요일 날 이리에 딱 내려가서 아침 1부 예배부터 자기가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를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안 되더래요. 잘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자책하면서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하는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님 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우리 세 분 임직 받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직책을 맡고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진 축복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딱 되시자마자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좀 많이 갔는데 장로님이 되시자마자 교회 바로 가까이에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의 직책을 마치고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그때까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입원하는 일 아니고서는 그러면서 그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지만 참 저도 목사인 저도 저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동기뿐만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러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직책을 감당하다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동일한 권면인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물론 거짓 교사에 관한 것이지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금전적으로 나의 어떤 금전의 이득을 위해서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격이고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참 훌륭하다고 귀한 책임 잘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인정받고 나의 명성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따라 오히려 겸손히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감정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장로의 직책이라고 하는 그 본의를 가지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장로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회에서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정치적 계략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분명히 본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의 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의 직책, 당회라는 본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권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위입니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삶을 통하여 정말 겸손히 섬기는 거기에 진정한 참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권위가 있게 하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의를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목회자는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권위가 생기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장로의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세 분 임직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시들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금도 시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안겨받으실 그 관, 멸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충성했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인정받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장로로 그 직책을 받은 그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 바라보며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임직받는 세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송파지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